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내려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게 하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 외에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하니라. 같이 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인데 이렇게 새벽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 대지를 적시는 이 비를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이 다시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비가 내림으로 모든 식물이 잘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귀한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이나 듣는 이 무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한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두 학생 주 앞에 1,000번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저들을 지켜주시며 지혜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도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만들이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11장에 머무르는 이유는 오늘 그 4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가야바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가야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야바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인 가야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바는 자기 장인 어른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장인이 누구였냐면 안나스라는 그런 대제사장이었고 이 가야바는 주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는 사두개파에 속해 있습니다.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의 엄격한 율법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부활이 없다. 또 영생도 당연히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두개파에 속한 자로서 이 가야바는 아주 교만했고 또 지혜도 있었고 모략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아주 악한 그 악연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면 공의회를 의장이 되게 되는데, 이 공의회는 뭐냐? 그 로마 시대에 그 예루살렘 그리고 각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의 회의 협의체.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의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이제 종교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 회의가 바로 공회입니다. 그래서 공회 의장은 당연히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되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또 사형당하게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또 그 당시에 로마에서 온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에 넘겨주는 일을 이 가야바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금 예수님이 판결받고 사형받은 모든 절차를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모든 회의를 주도했고, 그 예수님을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데까지 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러자 45절에 4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해서 다 믿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많은 사람들이 구주를 믿게 됐는데, 일부 사람들은 4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행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즉시 보고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야, 이분이 전능하신 구세주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기적을 보고 그 예수를 배척하고 그리고 박해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뭔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자리한 게 뭐냐? 전통적으로 아니면 내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반대되게 예수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이분을 잡아가세요 이럴 정도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이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정말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충성을 다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사명을 찾아서 더 열심으로 주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받고 어떤 분은 상처를 받고 병이 들어서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어둠에 속한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편견을 깨고 나는 사두개파야 이러면서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리고 뭐 천사도 없고 영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가 다 판단하고 판결하고 그러면서 내가 받을 것만 받고 흘러내릴 건 다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가야바가 공회를 급히 소집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말을 듣고 유대 종교자들은 급히 이제 공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게 47절, 48절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적을 본 그런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면서 다 자기들이 있는
그런 회당에 모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생하시고 그리고 정말 영이 있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계신데 지금 사두개파의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런 것들을 부인하다 보니까 부활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영생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무슨 영이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는 도저히 그들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자기들의 그런 유대교의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껏 누려왔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공회를 급히 소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의 유혹을 받는 많은 군중들이 로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면서 혹시라도 자기 자신들이 문책을 받을까봐, 그래서 유대인을 더욱더 강하게 탄압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를 잡아서 죽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책구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5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 그때 드러나지 않게 하시려고 에브라임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이제 5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이 다가오게 되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시골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5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그가 명제로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오면 예수님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사내들이라는 이 의회를 구성하라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6월절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예수가 오면 고발을 해라, 우리가 알려줘라, 그래서 체포영장을 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참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설교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마치 가야바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내가 오판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큰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